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는 섰는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첫 번째 단에 섰을 때는 처음이라고 봐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아직 숙달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차례가 여러 차례 지나고 나니까 본전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 공부라는 측면은 경전을 좀 읽고 듣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정전하고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를 USB에 넣어가지고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을 하면서도 귀는 열어서 실제로 그 경전을 읽는 효과를 내자, 그런 측면이었고, 가까운 분들은 휴대폰으로 퀵쉐어로 해가지고 동영상 MP4로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린 분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0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새로 오신 교무님들은 못 드렸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 갖고 온다고 하면서 놓고 왔습니다.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우리가 은불교에서 설교하고 설법하고 나눌 때 되게 법강학마 이상이 하면 설법이라고 하고, 그 전에는 설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설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마 진수성찬도 아니고 밥도 깡부리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무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셔서 설교하시는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창하게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것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집사람도 당연히 교당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셋 되고 나니까 이제 저희가 살던 김제에서 익산으로 이사를 와서 셋을 아침에 씻기고 해가지고 교당에 가는 것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제 교당은 못 다니겠다. 집사람은 그런 측면이었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는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뭔 사건이 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안 다닌다고.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부부간에 공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거수일투족 하는 것을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 바로미터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60점은 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저는 김제교당 다니고 집사람은 익산에서 본인이 선택한 교당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내가 가까운 인연들에게는 뭔가 신앙 측면을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살게 하고 영원하게 심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심고문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분명히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신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기는 정했는데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교당에서 생활 이야기라고 해서 교도들을 이렇게 단에 위에 세웁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그것 때문에 교당 못 다니겠다, 그것만 아니면 교당 다니겠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것이, 만약의 경우에 할 얘기가 없으면 좋아하는 본문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본인 시간만큼 봉독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했더니 지금은 다들 곧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불려 나왔습니다. 저는 하라고 하고, 저는 다른 분은 하라고 하고, 저는 안 하겠다고 앙탈 부릴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내용은 개교의 동기에 나옵니다. 원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교의 동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아라는 얘기는 지금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now and here입니다.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파란 고해의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다고 했는데,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는 측면은 궁극적인 진리를 종지로 하는 종교를 신앙하자는 것이며,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사실에 입각하고 근본을 다스리는 도덕을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참되고 실질적이고 인격을 양성함으로써 물질 문명을 선용할 정신의 자주력을 기르자는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원불교 교리와 사상의 뿌리가 됨과 동시에 원불교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교의품에 보면은 39편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관계 없는 것 같지만은 정전하고 다 관계가 있어서 읽어보시면은 뜻이 통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진리, 종교, 신앙이라는 측면은 주산종 사님께서 진리는 복음을 통하여 변함이 없고 시방을 두루 해도 다함이 없다. 종교는 정산종 사님께서 일정한 종지를 세우고 그 종지 아래 모든 생명을 교화하는 것이라고 했고,
신앙은 그대로 믿고 받드는 것입니다. 서산 종범사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상사님이시죠. 신앙의 대상을 인격화, 신격화하지 않고 우주 만유를 확산 관통하여 있으면서 우주 만유를 총섭하는 유일 절대적 존재인 진리 실상만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성 종교는 신의 인격화, 신격화 이런 것으로 장엄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장엄 신앙이 인지가 열릴수록 진리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론상 신앙을 우리가 진리 신앙으로 생각하시고 재래의 개체 신앙을 전체 신앙으로, 미신 신앙을 사실 신앙으로, 또 형식 신앙을 진리 신앙으로 혁신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과보응의 신학문에서 보면은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이 부처라는 신앙은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는 죄벌을 주시는 것을 믿는 전체 신앙이면서 사언의 내역을 알아 각각 당처를 따라 실제적 신앙을 세우는 것을 사실 신앙이라고 하고, 인과의 묘리가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음을 믿는 것은 진리 신앙이다.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신앙이 전체 신앙이면서 사실 신앙이면서 진리 신앙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원리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적 종교를 신앙한다고 그랬는데 대개의 종교에 있어서 궁극적 진리를 최고의 종지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이고 비진리적인 교리, 즉 진리적 종교가 아니고 종교적 진리를 앞세우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측면은 지금 그러면 진리적 종교는 근원적 진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 진리라는 것은 이 설명이 길어지면 제가 시간을 오버할 것 같고요. 둘째는 사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 관념적으로만 전개하면은 종교 신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깨달음을 열어주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 교의품 4장에 보면은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교의품 안에 전체적인 내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의 내용과 연계를 못 지어서 실제로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말이 막히고 전달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경전을 잘 이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의품 4장에는 이론상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즉 아까 진리적 종교 신앙인데 그 진리적 종교라는 측면은 사실적이고 전체적이고 진리적이자 하는 측면에서 이론상 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종사는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락을 구한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경전에는 분명히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비가 다
부처 아님이 없으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 것이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처처불상이니까 사사불공하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 안에 천만사물을 대할 때 경외심을 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은 뭐 다 아는 표현이니까 그냥 지나가면은, 그 대종사님은 이론상 신앙의 핵심적인 방법을 경외심을 놓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외심을 놓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두하는 표어로 경외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대종경 인도품 33장에서요. 정산종사님은 진급하는 사람은 요건으로는 이 경외심을 들고 있다. 그래서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3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할 때에도 비교적 경외심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총장되고 나서는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 크게 일을 그르치는 원인이 거기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그 경외심을 놓지 않고 이와 같이 천지 만물 허공법비가 다 부처라고 생각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경외심을 가져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하는 것이, 이것이 또 알고 보면은 실지불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 중에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이 있죠. 그래서 실지불공에 대한 본문 또 한 차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교의품 14장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들어 그 지경이 발달되는지라 모든 사람이 고락경계를 당할 때에 혹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며,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보면 그 죄복의 근본처를 찾을 것이며, 찾고 보면 그 뜻이 드러날 것이요 그 뜻이 드러나고 보면 잘 믿을 것이니,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를 발견하여 숭배하면 지자와 우자를 막론하고 안심인명을 얻을 것이며, 또는 과거와 같이 자기의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방법의 강령은 곧 이 교리와 제도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 불공한 후에 성공하는 것도 또한 구분이 있나니 이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야 성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인연 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복이 빈천이 되는 것은 다 다생검내를 왕래하면서 불공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법신불 이론상의 이치를 깨쳐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성공의 기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복의 근원처를 찾아 불공함으로 무슨 서원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 한 분만 부처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법신불 이론상을 숭배하자는 것이니라. 실지불공에 대해서는
실상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 실상사 가려고 하는 늙은 노부부가 자부가 성질이 불손해서 효를 행하지 않는다 하니까 산부채에게 왜 불공을 드리지 않고 그러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 산부채에게 불공을 드려서 그 효부가 되었다 하는 측면이, 이것이 그 죄의 복을 직접 당체에 비는 실지불공입니다. 그런데 실지불공에만 치중하다 보면 궁극적 진리와의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지나친 현실주의 신앙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인 이론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신학의 방법임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신앙과 대비한 진리신앙, 실질불공과 대비되는 진리불공을 역설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교의품 16장에는 김영신이 실지불공 외에 다른 불공법이 있냐고 했을 때 사은 당체에 직접 올리는 것은 실지불공이고 법신물께 올리는 것은 진리불공이다.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방법론을 대종경 교의품 16장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은 각각 지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병행하는 것이 서로 촉진하고 상보적 관계에 있다 고 얘기하고 있고, 종국에는 궁극적인 진리인 이론상 자리로 합치된다는 걸 알고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측면은 과거의 도덕이 형식적인 도덕이었고 관념적인 도덕이었고 비합리적이었고 비사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도덕이 실생활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인간하에 접근해야 된다. 아까 제가 집사람 얘기했는데 오늘 좀 귀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신통 묘수를 부리는 것이 도덕이 아니고 도인이 아니고 실제로는 신통 묘술이나 이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화, 그러니까 실행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이 이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의 도덕을 주창하고 계십니다. 또 이 도덕은 시대화에 맞아야 됩니다. 최초 법어 수신요법 1조에도 보면은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와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에서 그 시대화에 원불교는 시대화, 생활화, 종교 대중화 했다고 하잖아요. 시대화라는 측면은 영산 방언하신 일이나 저축조합 설립하신 일이나 영육상전의 시대를 보시고 미리 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활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대강령의 불법 활용에 있어서 보면은 불제자가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중화는 대중과 떠나서 살면은 과거 불교하고 같아지죠. 산속에 있던 것이 도심으로 내려와서 대중을 떠나지 않는다는 측면이 저속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리적 종교 신앙하고 사실도 훈련은 수행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수행을 병행함으로써 신앙으로 타력을 기르고 수행으로서 자력을 길러서 두 자타력 병진으로 간다고 한다면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시켜서 즉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라는 얘기는 정신 개벽하라는 얘기고, 물질 세력을 항복받으라는 말씀은 물질을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불교 개교 동기가 내 자신의 동기하고 일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번 생뿐만이 아니고 영생을 몸도 낙원생활, 마음도 낙원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 중에 거짓말은 없습니다. 왜? 경전의 말씀만 인용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자체가 경전을 읽으면 충분히 나도 스스로 느끼고 보고 듣고 알아서 깨닫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시연해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